할렐루야. 9월 첫째 주입니다. 9월이면 이제 봄이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얼어있던 것들이 다 녹아지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의 새 싹이 피어나는 그런 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시간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걸 믿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과 신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 끝나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고 굳센 믿음 허락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무거운 시험 가운데 하나님 우리 다 통과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느 겨든 사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곳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가족들이 오늘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귀하고 복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고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 견디고 잘 이겨내고 마침내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믿음을 원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들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의 머리에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귀하게 받으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단절된 이 시기에 준비하는 사람만이, 준비하는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마지막 그 부흥 세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에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잠깐 동안 묵상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되신 그 사랑은 오직 온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우리만 만끽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불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아멘. 주님, 내게 있는 향유호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오 주님,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니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세상은 코비드라는 전염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움츠리고 두려움에 그렇게 떨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을 펼쳐주셔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그 안에서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신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찬송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래로는 우리들에게 귀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해 주셨듯이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누렸던 믿음의 풍요로움을 선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가뭄 가운데 시달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먹을 것이 풍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셨기에 비록 우리의 삶이 못 견디도록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기에 이 정도라고 생각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의 팔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두 번 다시는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받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도하는 구절구절마다 주의 성령께서 반드시 넘치도록 이루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구제의 예물도 있고 선교의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연보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예물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주님의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입술로 증거되는 하늘의 복음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위협을 하감하옵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오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가족들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만나죠, 금요일 날 만나죠, 또 주일 날 이렇게 만나죠.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주 만나야 그 사랑이 식지 않고 또 그 사랑이 더 돈독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이 함께 동역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데 이렇게 만남이 점점 잦아지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모임들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섭리들, 또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 준비했다가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다 건강하셨지요? 잘 안 들립니다. 한 주간 다 건강하셨지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자, 42절 우리 한 절만 일단 한번 같이 봉독할게요. 같이 4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로부터 그들이 혹독한 그러한 저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곳곳을 다니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무서우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또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인관계 속에서 때때로 사람을 만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대신 통치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 감히 볼 수 없는 사람이 감히 들추어낼 수 없는 그 사람의 속
그 사람의 그 숨겨진 마음 속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리새인들이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둘도 없는 나이스한 신앙인들처럼 보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을 감찰해서 보셨을 때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없고 그 속에는 탐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위치와 권력을 통해서 얼마만큼 더 많은 돈을 벌여들여야 되지? 하는 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 다시 말해서 긍휼하신 마음과 사랑의 마음은 그들 속에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탐심, 탐욕,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저들은 외형적으로는 신앙인 같으나 그들의 속에는 탐심으로 가득 찬 우상 숭배자다.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셨던 그런 모습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약속한 대로 과연 11조는 무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1조에 대한 문제가 자꾸 야기가 되는 근본적인 그 문제라면 문제고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성경을 통으로 보지 않고 신약과 구약으로 성경을 분리해서 봄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율법들 중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뺄 것은 빼고 이해되시죠? 내 편에 유리한 거는 취하고 내 편에 불리한 거는 빼버리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죄와 연관되어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어기면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율법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일반 세상 사람들은 지키지 않아도 될 그런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법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법을 어김으로 도덕적인 법입니다. 이 도덕적인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단에게 올무가 되어서 이 작은 것이 근본적인 율법을 흔들어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법은 세상 것보다는 훨씬 상위의 도덕적인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의 기준을 내 입맛에다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의 법은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병들거나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끼쳐서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떤 그런 타격을 입는 이 자체, 이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한 도덕법도 주시고 음식법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가 화목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화목하게 잘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율법이라는 큰 테두리로 그렇게 묶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한 가지도 그 어떤 것 하나도 사실은 우리는 소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자, 전에 제가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은 통입니다. 그냥 우리 인간들이 구분하기 좋게 구약과 신약을 나눴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성경이 신약과 구약이 아니라 그냥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책인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육하고 가르치고 하기에 구원에 이르는 아주 복된 책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럼 이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이 당시에는요. 구약이만 존재했을 뿐 신약이라는 이 성경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첫째, 우리 가족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신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한 통으로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11조에 관한 이 부분, 11조가 어디에서 제일 처음 나오느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창세기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조금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손에 잡으시고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자,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11조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20절 제가 읽지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11조에 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던 이방인들은요, 전쟁에 나가 싸움에 나가거나 혹은 뭐 다른 어떤 곡식을 얻어들이거나 했을 때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승리를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해서 그들에게 신에게 드리는 그 부분이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는데 그때 이방인들은 6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10분의 1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제가 대답할 것은 딱 한 번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6분의 1의 통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10분의 1 더 적게 드렸으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성격으로 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마음의 감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1조의 최초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삼촌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실은 한 장막 안에 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말씀을 본인의 의지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눈으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를 선취적 소원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냥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선취적 소원이에요. 아직은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삼촌집 라반으로 갈 때 그의 손에 쥐어진 거는 딱 지팡이, 족장을 의미하는 그 지팡이와 사막길에 광야길에 독극물들, 그러니까 독충들을 막을 수 있는 기름병,
뭐 요 정도예요. 물론 돈을 조금 가지고 갔긴 했겠죠. 딱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챙겨서 갔으니까 지금 저녁에 잠을 자고 꿈을 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금방 찬송했지요? 내가 가진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비싼 것, 이걸 예수님에게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이 기름병을 바위에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선취적 소원을 아뢰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28장 20절부터 볼게요. 자, 28장 20절. 저는 읽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인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붙인 게 선취적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계약을 맺는 시간입니다. 어떤 계약을 맺냐면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임마누엘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첫 번째 나를 지켜주시고, 두 번째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심,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자, 야곱의 지금 마음속에 이 걱정이 세 가지가 걱정이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다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 뭐를 얘기하냐면 제가 이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은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기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대단하잖아요. 내가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좀 작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 드리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는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을 텐데 내가 쌓는 그 제단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될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집이 세워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가?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임마누엘 되어주실 그 하나님을요, 간절히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에게 드리겠나이다 하고 약정한 게 바로 11조에 대한 약정입니다. 자, 그럼 이 11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의 잡이 다 끊겼잖아요. 그 전보다 우리의 벌이도 적어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떡반죽 그릇에 그 떡이 반죽이 기름에 끼는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를 보장해 주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보장해 주세요. 내 삶, 먹고 이쁠 것을 하나님 보장해 주세요. 이겁니다, 바로.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나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마지막까지 나를 구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일에 이르게 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제일 많은 그날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확정해 주세요. 이거 도장 찍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를 하겠다고요?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마시고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약정, 약속, 선취적 어떤 그런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럼 이 야곱은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냥 몸에 배어서 배웠다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신앙이 아래로 전수돼 가잖아요. 내 신앙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생기는 건 참 드문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 등을 보면서 자라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를 우리 아이들은 다 보면서 자랍니다.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공부해 나갑니다. 자, 그럼 도대체 11조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11조의 의미가 뭐냐? 자, 레위기 27장. 레위기 맨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 27장. 자, 30절에서 34절까지. 30절에서 34절까지인데, 자, 30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레위기 27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 30절.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자, 11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다. 자, 32절에 봅니다. 뭐라고 더 기록하셨는지.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11조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11조의 의미는 이것은 거룩한 물건이다라는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따로 구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뇌리에 잘 기억하도록 박히게 그렇게 기록해 놓으십시오. 11조는 여타의 다른 예물과는 다릅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입니다. 성물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배운 그 배움이 뭐냐면 세상에서 나와 있을 때는 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종이 한 장이라도 이게 교회에 들어오면 이거는 거룩한 물품이다라는 겁니다. 달라요. 그냥 세상에서 움직이던 어떤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물품들은 거룩한 물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이라도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헛되이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게 교회의 물품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11조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인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입니다. 3장.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성경 또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맨 마지막입니다. 말라기서 3장. 자, 8절에서 10절. 8절에서 10절. 자, 찾으셨습니까?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을 테니까 또 따라오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연보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조에 관한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성물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거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기에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성경이 기록합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의 부분은 이렇게 엄연히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구분해 놓으시고 내 것을 나에게 가져오지 않으면 도둑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도둑놈을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라고 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라고 해서 이 법이 폐해졌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게, 내가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한다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11조는 도대체 어떤 품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는지 11조의 품목을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14장 우리 넘어갑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 하나죠. 자, 신명기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4장 22절, 23절. 22절, 23절. 자, 신명기 14장 22절, 23절. 자, 이 말씀은 우리 골드코스트 식구들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골드코스트 식구들 시작! 자, 나머지 가족들 잘 다 들으셨지요? 11조의 품목이 뭔지 들으셨죠? 자, 보십시다. 자, 22절, 23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것들의 10의 1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다. 이걸 말씀하시고 23절입니다.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오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가지고 오라. 이게 11조의 품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1장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박하예요. 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박하는요 민트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민트예요. 그리고 운향은 회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아랍권에서 향신료라는 뜻인데 아마 여러분 그 아랍인들의 식당에 가면 중동 사람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보면 그 모든 음식이 아마 그렇게 있는 그런 향료일 거예요. 우리가 중국 식당에 가면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향료가 있잖아요. 커리안다. 마찬가지로 이 운향이라는 이거는요. 아마 그 중동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들어가는 특별한 우리 향이 아닐까. 딜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근체는 그럼 뭐냐면 서양 미나리입니다. 서양 미나리. 서양 큐미닐이다 하면 서양 미나리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그 집 주변을 이렇게 돌다 보면 제 아내가 그래요. 저거 근체인데? 저거 근체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체가 막 이렇게 밭에다 잘 심어서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잡초처럼 그냥 이렇게 나는 게 사실은 근체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 이 모든 채소가 이제 그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1조의 명목에 들어가냐?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그런 품목의 명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거 외에 자 이런 것들은 11조를 드려야 돼. 그리고 따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보다 더 넓게 폭넓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레위기 27장. 우리 아까 봤습니다.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자, 32절부터죠.
자, 32절, 30절, 32절. 30절 봅니다.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라고 기록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소나 양의 10분의 1입니다. 소나 양의 10분의 1.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다른 하나님의 앞에 드려질 그 모든 예물들은 흠이 있거나 티가 있거나 뭔가 조금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직 11조만, 자, 32절입니다. 레위기 20장 32절. 그 좋든 나쁘든 간에 고르거나 바꾸지 말라. 반드시 바꾸고자 하면 둘 다 거룩하니 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번째 양이 지나가는데 다리를 좀 절어요. 그래도 그건 11조입니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이게 11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거는 조금 저는 양이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11조는 모든 예물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열의 하나 그 자체.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뭐다? 성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어떤 특정한 물품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어 표현은 belong to God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 하나님의 저주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요. 그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데 사람이 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요. 도둑질하는 거라고요. 이러고도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10의 1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마음에 불편함을 갖냐면 10의 10이 전부 다 하나님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치 빼앗기는 것처럼 마치 이걸 안 드려도 되는데 이게 꼭 내가 드려야 되나는 이런 불편한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10분의 10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10분의 1, 그거는 내 거다라고 따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거고 10분의 9는 내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바꿔서 말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1로 생활을 하게 한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기쁨으로 드리시고 즐거움으로 드리십시오. 자, 그러면 이 11조의 수혜자가 누구냐? 자,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자, 신명기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신명기 26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6장 12절. 자, 읽지요. 12절, 26장 12절. 제3년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낸 후에 그것을 첫째 레위인과 둘째 객과 셋째 고아와 넷째 과부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이방의 객들과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되 그 11조의 쓰여짐의 쓰임이 바로 이런 곳에 쓰여져야 된대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면 교회는 쓰는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이것을 사용을 해야 드리는 자도 복을 받고 쓰는 교회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시지요? 아멘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것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드리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교회가 이 틀을 벗어나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원천무효가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드리는 자도 거룩하게 드리고 사용하는 자도 거룩하게,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드리고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의 안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드리는 자와 사용하는 자가 공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넘어갈까요? 신명기 12장으로 우리 한번 앞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명기 12장. 자, 신명기 12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자, 17절 찾으셨죠?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의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소원에 갚을 예물과 너의 낙헌제물과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서, 자, 18절 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자, 지금 또 누가 들어가죠? 네, 새롭게 자녀와 노비가 들어갑니다. 놀랍지요? 놀랍습니다. 이 11조에 이 관한 부분은요, 주인의 자녀, 다시 말해서 상속자와 그 집에서 부리는 종, 노예,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잔치예요, 잔치. 그러니까 이 11조를 가지고 성내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더 볼까요? 14장입니다. 28절, 29절 봅니다. 28절, 29절. 자, 28절, 29절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며, 11조를 저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저축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가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이게 이제 11조에 대한 약속입니다. 11조를 정당하고 바르게 잘 집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 바로 이겁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11조를 헛된 곳에 사용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귀한 성풀, 이 성물을 따로 잘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면 드리는 자도 복을 받고 이것을 사용한 자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으로 구별된 이 하나님의 열의 하나를 제대로 잘 지켜서 집행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복 자체가요, 원천 무효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를 말씀하시냐면 11조와 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입니다. 그런데 누가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11조가 끝났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말 중에 1.1획이라도 변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들지요. 여러분, 참 그건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11조요, 조금 좀 덜 드리면 차도 바꿀 수 있고 집도 새로 장만할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절제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잘 절제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는 제발 그냥 엄마나 아빠가 주일날 봉투에다 넣어서 11조 이렇게 드리지 마시고요. 토요일날 저녁에 우리 가족들 다 모으세요.
아이들까지 전부 자리에 다 앉히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다. 10의 10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10의 1은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고 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이 열의 하나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도 복을 받고 우리 가족도 복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11조는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이게 성경 원리예요. 그런데 이 11조를 자기의 소견으로 또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돼요. 11조는 11조의 바른 용도로 사용을 반드시만 해야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에다가 저축해놓고 성에다가 함께 모아놓고 그럼 그 성이 어딥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 교회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식대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11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드려져야 됩니까? 자,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 말씀 보죠. 1절에서 5절까지가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연보에 관한 부분인데 그냥 2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그냥 제가 읽을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극한 가난, 저는 없어서 못 드립니다. 가난해서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지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약탈을 당했던 바리새인들의 탐심의 표적이 되었던 그 과부가 하나님 전에 드렸던 연보 기억하십니까? 두 렙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요. 내가 이 11조를 드리고 나면 내 생활이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잠깐, 이게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절대 변명이 안 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넘치는 기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운 마음으로 이거를 안 드리면 더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열의 9을 우리에게 주셨지? 참 감사하다 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출근하고 있는 그 가게의 주인이 자 우리가 한 주 동안 번 게 1,000불이야. 그 1,000불인데 그냥 나는 100불만 가져갈 테니까 네가 900불 가져가. 이러면 여러분 그 가게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우리 가게에 한 달 수입이 10,000불인데 뭐 그 중에서 나는 그냥 있을만 하니까 1,000불만 주고 9,000불은 자네가 가져가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참 주인 못됐다. 어떻게 저 9,000불밖에 나한테 안 주냐? 저 중에서 500불 빼서 500불만 가져가면 내가 500불 가지고 더 이렇게 생각하는 악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11조는요, 어려서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로부터 대물려받은 그런 신앙의 경건이 아니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라고. 자, 한 장 더 넘길까요?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자원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사가 강조하니까,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는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넘치는 감사로 그렇게 하십시오. 자,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은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6절 이것이 5절부터 읽습니다마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 미리 준비해서 하는 날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이왕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낼 거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손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11조는 우리 신앙의 다림줄입니다. 신앙 양심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 비슷한 거를 가진 사람인가? 이거를 점검해 볼 수 있는요. 여러분 다림줄과 같은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 중에서 11조를 건너뛰는 분들 계십니다. 결국 나중에 꼭 교회를 나가게 되고 꼭 뭔가 토를 달게 되고 꼭 재정 문제에 뭔가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11조는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놓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번 내역서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는 교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교회의 행정적인 잘못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되 정확하게 드리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몇 센트까지 그렇게 드리는 그런 11조가 아니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재정부에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재직회에 부탁합니다. 11조는 11조의 용도에 맞게 바르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도 풍요로움을 이루고 우리 교회도 풍요로움을 이뤄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전도하는 그 일에 또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껏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쏟아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그렇게 받아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한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바르게 집행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가족들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님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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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무한하신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열의 하나는 반드시 구분해서 나는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는 그 말씀대로 바르게 집행해서 하나님의 복의 원천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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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샬롬 샬롬 샬롬.